포이맨 칼럼. 문화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삶. 오늘은 고린도전서 라이프스타디 17번을 읽고 느낀 점을 교통하려고 합니다. 메시지에서 위트니스리 형제님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오늘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임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분열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변질되거나 동화되었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 하나님의 영.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바울은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영은 그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입니다. 그것의 기능은 사람의 기쁨 속에 있는 사정을 통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의 생각은 오직 예면적인 것만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헬라는 체육과 철학으로 유명합니다. 체육은 신체의 훈련과 개발을 위한 것이며 철학은 생각의 개발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나라는 신체와 생각을 개발하는 것을 강하게 강조합니다. 그러나 영은 전적으로 소홀히 대하거나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영을 언급할 때 어떤 이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영은 귀신이나 유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사람의 영과 혼 사이의 차이점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분설, 사람이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는 가르침을 믿고 있으며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성경에 따라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진리를 믿습니다. 고린도에 믿는 이들은 몸과 생각을 어떻게 훈련하는지는 알고 있지만 사람의 영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11절에서 그들에게 영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으며 사람의 영이 사람의 사정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만이 사람의 사정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의 일들을 압니다. 고린도에 믿는 이들에게는 이 두 영에 대한 합당한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사람의 영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그들이 영접한 하나님의 영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11절과 12절에서 그들에게 이 두 영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관을 사용함. 뭔가를 실체화시키려면 우리는 반드시 올바른 기관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청각에 의해 소리를 실체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각에 의해 사물을 실체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일들을 알기 위해서는 올바른 기관인 사람의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와 교회를 알도록 가르침 받아왔습니다. 어떤 교파들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그들의 정신력을 사용하도록 훈련받는 연구 집회까지 갔습니다. 게다가 그러한 훈련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전통에 기초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을 사용하는 대신 그들의 천연적인 생각을 사용하여 이해하고 분석하고 철학적으로 연구합니다. 더구나 이러한 정신적인 활동의 기초는 성경이 아닌 전통입니다. 전기는 도체만이 통하고 부도체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영을 사용하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를 실체화시킬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생각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실행은 많은 믿는 이들로 하여금 중대한 오류를 범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기독교 교사는 그의 저서에서 그리스도는 실제로 우리 안에 거하지 않고 하늘에만 계시며 성령에 의해 우리 안에 대표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이해하기 위해 전통적인 교리와 신학에 따라 생각을 사용하는 분명한 경우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하늘에도 계시고
믿는 이들 안에도 계십니다. 문화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고린도인들에게 쓴 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여러분은 헬라 철학과 문화와 지혜를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헬라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헬라 문화를 살지 말고 철학을 뽐내지 말고 지혜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으로 넣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셨으니 그리스도를 생명과 모든 것으로 취해야 하며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살아야 합니다. 헬라의 지혜는 천한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참된 지혜이고 깊고 비밀한 것입니다. 이 지혜는 여러분이 영접한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을 생명과 모든 것으로 취하여 그리스도를 살 것을 요청합니다. 천주교와 개신교는 둘 다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로부터 떨어졌습니다. 천주교는 많은 이방의 세계에서 가져온 귀신적인 것과 마귀적인 것들에 동화되었습니다. 천주교는 우상 숭배와 이교적인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두 개의 바벨론이라는 책과 펜버의 글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개신교는 각 나라의 문화에 동화되었습니다. 개신교는 어떤 문화의 요소가 죄스럽거나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닌 경우 그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과 한국에 있는 개신교회들은 문화의 혼합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기독교는 중국 문화와 혼합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도 한국 문화와 혼합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한 혼합이 악하거나 천주교처럼 사탄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둘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혼합된 상황에서는 그리스도를 살고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조직된 기독교 안에 있었을 때 어떤 종류의 생활을 했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사는 대신에 여러분이 소속된 교단에 따라 살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고 그리스도를 살아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숨쉬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모든 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낯선 말일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오늘날 믿는 이들 가운데 있는 상황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고린도의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들의 생각은 헬라의 문화와 지혜와 철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그들의 지혜를 뽐냈고 그들의 철학을 자랑했습니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서로를 다르게 생각하게 했고 서로 다른 선호를 갖게 했고 분열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을 선호했고 다른 이들은 게바를 또 다른 이들은 아볼로를 선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분열되었습니다. 이 분열이 그들 가운데 있는 악한 것과 혼돈의 뿌리였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분열된 것도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서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버리기 위해 이 책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문화와 국적이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은 그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의 유일한 분깃이신 그리스도를 중심 삼고 목적 삼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취함. 천주교나 어떤 교파 안으로 들어간 대부분의 믿는 이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그 교파를 따르는 데 틀이 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그 교파의 신조에 따라 말하고 저신합니다. 이제 주회복 안에서 교회 생활에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 아닌 어떤 것에 의해서도 틀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고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삼아야지 어떤 신조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회복의 틀에 맞추려 하지 말고 단순히 그리스도를 살아야 합니다. 너무 사역을 따르는 것에 대하여 주장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데 관심해야 합니다.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 대신 윤리와 도덕, 문화와 철학, 교리와 전통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오늘날의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실행 가운데 거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대치물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의 기본 관념은 우리가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 이러한 관점에서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취해야 합니다. 영적인 일들과 영적인 말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어담으로 영적인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가르친 말로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헬라의 철학이나 지혜의 말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대신 그는 영적인 말로 영적인 것들을 교통했습니다. 고린도에 믿는 이들은 영적인 말이 아니라 헬라의 철학과 지혜의 말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닌 철학으로 다른 이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할 때 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영적인 것들로 영적인 것들을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울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일반 사람의 기준에 맞추어 우리의 전파의 기준을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 통상적인 사람의 표현은 영적인 것들을 전달하는 데 적합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가르친 말의 기준으로부터 인간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낮추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이들에게 영적인 것들을 전달할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나는 나의 말과 그래서 성령께 배운 말 안에 남아있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한국의 기독교 상황은 어떠합니까? 한국 사람의 사고방식과 전통 문화에 맞춰 낮은 언어로 복음을 전한 결과 한국의 기독교는 샤머니즘과 혼합되었고 유교 사상, 불교 사상과 혼합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헬라 철학과 문화에 동화되어 혼합된 것처럼 혼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서 너무나 빗나갔습니다. 빗나간 입장에서 주의 회복을 바라볼 때 이해하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회복에서 말하는 진리를 거절하고 이단으로 몰아세운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기준을 낮추고자 하는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수준까지 기준을 내리도록 우리에게 부탁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의 이상을 본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결코 이상의 기준을 낮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요구가 많은 때 여러 다른 방향으로부터 나에게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람의 지혜의 기준까지 낮추기를 거절했습니다. 그 반대로 나는 하나님의 공일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기준에까지 오르도록 격려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헬라 철학이나 중국 윤리나 미국 문화의 일반적인 표현으로 간단히 교통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들은 오직 영적인 것들, 즉 영적인 말에 의해 교통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공과입니다. 우리가 만일 계속 영적인 말로 영적인 것들을 교통한다면 다른 이들도 결국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혼적인 사람들. 2장 14절은 혼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알 수 없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고 말합니다. 13절은 영적인 수단, 즉 영적인 것들을 말하는 영적인 말을 강조합니다. 14절과 15절은 영적인 대상, 곧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혼적인 사람이 아닌 영적인 사람을 강조합니다. 수단과 대상 둘 다 영적이어야 합니다.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사람에게 영적인 말에 의해 말해져야 합니다. 혼적인 사람은 전형적인 사람으로서 영 안에 살지 않고 혼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러한 것들을 거절합니다. 표적을 원하는 유대인이나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이 바로 천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은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14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말합니다. 혼적인 사람은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영적인 역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영적인 것들을 알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사람들에 의하여 분별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문맥에 의하면 혼적인 사람은 헬라 문화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들의 문화를 따라 사는 이들은 혼적입니다. 만일 중국인 믿는 이가 중국의 윤리를 따라 산다면 그는 혼적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인 형제가 현대 미국 문화를 따라 산다면 그도 또한 혼적인 사람입니다. 따라서 혼적인 사람은 그의 문화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정화, 재교육, 재조성. 14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혼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그런 일들을 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은 영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이 영적으로야 판단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판단하려면 우리는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시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영을 사용함으로써 영적인 방법으로 영적인 것들을 판단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5절에서 바울은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우리의 영 안에서 움직이고 행동하고 사는 것입니다. 영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을 분별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소가 훌륭한 음악을 감상할 수 없는 것처럼 혼적인 사람도 영적인 사람을 분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음악을 듣는 소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듣는 것을 감상하거나 식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것들이나 천연적인 것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영적인 것들이나 영적인 사람들은 분별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고린도 교회처럼 혼합된 기독교의 상황을 바라볼 때, 또한 주의 회복을 살펴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 안에 들어온 성도들을 정화시키고 재교육을 통한 재조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세상으로부터 분별된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성도들을 도와야 하고 성벽을 높이 쌓아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표현해야 합니다. 아멘.